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또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 받고 또 세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디도서 3주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지난주에 써야 되는데 특세다 보니까 제가 수요일 날은 좀 쉬고 또 금요 기도에도 인도해야 되다 보니까 3주 만에 디도서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그 중에 제일 1위를 차지한다면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에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디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은혜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계시한 것은 황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첫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요나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요나가 정말 미워하는 나라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죠. 근데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4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4장 2절에 화가 난 요나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이거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것을 알고 안 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가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일 수 있게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디도에게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까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네. 네. 우리 유명숙 권사님께서 저 김은혜 권사님 그 뒤에 계시는 분 옆으로 좀 가서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됐습니다. 네, 가서 좀 같이 좀 도와주세요. 네. 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그렇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얘기한 내용을 오늘 디도에게도 좀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효력을 발휘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따라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첫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다시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예요. 은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결국 믿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계속 내밀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이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들을 전도한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속으로 보면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다윗도 내게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확실해요. 그러나 기쁨이 없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이 사라졌어. 십자가의 기쁨이 사라지고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고.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 괜찮게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을 보면, 내 삶을 보면 죽은 것 같아. 가끔씩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잃어버리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삶의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감격이 없고 삶의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을 때 그것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아. 왜? 삶의 기쁨이 없으니까. 다니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저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우리가 찬송가에 부르는 것처럼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를 성화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화의 은혜. 예, 두 번째 줄, 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양육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중성입니다.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뭐 했다? 양육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육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양육했다. 예, 양육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12절에서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화시키고 있는 거죠.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해 갑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은혜는 부모와 선생님처럼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야, 너 이제 거듭났구나. 이제 나 손 뗀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놓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학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학교. 예, 은혜의 학교 우리는 다 입학했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의 학교의 학생이자 제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보통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학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이번에 뭘 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 학교에서도 이 과에 지망한 학생들은 적어도 꼭 들어야 될 과목들이 있고, 또 교양 과목이 있고, 또 다른 과목들 같이 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어느 과를 지망하게 되면 그 과를,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학교의 공부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은혜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버려야 될 것, 그리고 하나는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하나는 버리라 그러고 하나는 살라 그래요.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양육의 목적이 뭐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끊어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했던 행동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새로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세례식을 했고요, 입교를 했는데, 근데 거기서 멈추면 될까요? 그 영혼들 보면 너무 귀하죠. 학습받고 세례까지 받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시작이죠. 진짜 시작이에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힘들어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좀 더 나와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되어간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숙해 오셨습니까?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학교의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면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학교를 다닌다고 다 모범생이 아니에요. 잘 듣고 열심히 출석하고. 근데 요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을 하면 친구들한테 칭찬을 들을까요? 비난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더 잘하시네. 비난 받는데요? 바보라고.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때는 그 개근상이 얼마나 큽니까? 1년에 한 번씩 개근상 타서 6년 개근 타고 이게 최고인데 요즘에는 어이 바보 하면서 정말 뭐라고 한다고 내가 그 말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모범생 아니죠. 진정한 모범생은 그게 아닌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범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범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만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그 은혜의 학교가 가정도 될 수 있지만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큼 그만큼 양육해주고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교회가 은혜의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가? 사도 바울이 정말 잘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화의 은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대요. 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이미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11절이에요. 근데 오늘 13절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셨던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또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단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영화입니다. 영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 영화롭게 되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뒷부분으로 조금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뒤로 조금만, 히브리서 넘어서 야고보서 넘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네, 그게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게 뭐겠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입니다. 오늘 본문 한 장 앞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18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티격태격하면서 정말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낙이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놓을 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남겨둔 자식에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 남겨놓고 간 돈에 있겠습니까? 그 얻었던 명예와 명성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소망은 그때 다 결정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이거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디도서 2장 13절에 오면 복스러운 소망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복스럽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를 지나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어요. 선택하셨고 택정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우리에게 부르시 소명이죠.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 뺐지만 또 마지막에는 그 의롭다 하신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그 친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4절은요. 목적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목적, 뭐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얘기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목적적으로 목적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저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어서 기이한 곳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또 전도하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놓지 않으시고 정말 부족한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다듬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이런 환경 만나게 하시고 또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일 만나게 하시고 저런 일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셨어요. 이러한 성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많이 계속 변하고 있고 또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런데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뭐가 남았다? 시간이 남았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몸이 마음대로 안 될 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얼른 가고 싶어요. 답답할 때 빨리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근데 좋은 일 있으면 빨리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 손주 또 어린 손주 장가갈 때까지 시집 보낼 때까지 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은 영화로운 시간까지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어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천국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지만 또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적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열광하며 또 주님을 열망하며 열렬히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관적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예배 정도 나올 분들은 다 예일 텐데,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 열심히 있으시니까 이 수예배에 나오셨죠. 자, 그런데 객관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주위에 참 영적으로 그리고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주님을 섬기는데 참 저분은 열심히 있다. 야, 저분은 정말 열심히 있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들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열심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열심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심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열심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열심과 열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막 열심을 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칩니다. 제풀에 그냥 그만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만하려고 그러고 그만두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고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봉사도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또 은혜를 또 나누는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바울의 고백 속에, 바울의 삶 속에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 구절로,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82쪽입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10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이미 은혜로우신 분이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뭐냐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신 구원은 계속해서 끝까지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의 단어로 바꾸자면 뭘까요? 그렇죠. 열심이죠. 내가 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열심을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을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 또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살아갈 삶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은 열심 내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린 여기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수십 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나의 열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열심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확실한데 우리가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 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의지로, 나의 건강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에 집중하며 또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기에 해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 낸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남은 삶,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열심 내며 열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합구역 예배로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요일부터 승강기 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주중 예배는 여기서 못 드립니다. 수요예배는 당분간 못 드리고 미래관 3층으로 이제 오시면 되겠고요. 주일 날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